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4쪽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데살로니가나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거점이 되는 가정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교회였어요. 바울은 늘 신자의 집, 그 가정을 거점으로 개척을 함으로 전도, 선교, 복음의 전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좀 스케일이 달랐던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여를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로 말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능통했고요.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제자들에게 배웠는지 혹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음을 배운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 배움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식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은 거죠. 문제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요한이 세례를 했다라는 사실만을 알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결국 이는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경도 그렇고 어떤 말씀 중에 전해지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경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복음을 가르치던 자, 이도 복음 전도자, 복음 사역자, 설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아볼로 같은 이도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고요, 복음과 성령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이 많이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아볼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고 아볼로한테 복음을 전달받은 에베소의 그 제자들 상태.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음 듣습니다. 듣지도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전달자, 교사, 그러니까 목사, 목회자 이런 이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예배로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을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이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어떤 직함, 직분,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있다면 전할 때에 더욱더 주의해야죠.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강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권면했겠죠. 그러나 어때요? 에베소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의심으로 인해서 믿질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많은 신자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난했어요. 거짓말이라 했어요.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그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만 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다시 강론을 시작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어떤 강연 장소예요. 가르치는 어떤 이런 공간이에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세미나실 아니면 신학대학교 강의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정도 시간까지 계속 가르쳤대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작은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게 분명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최장 기간의 사역지였죠. 그곳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바울이 그 경험들을 젊은 디모데에게 임하면서 그가 사역하는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한 거죠.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까 앞서서 언급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해당되는 바울 사도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이란 게 저 이단입니다 라고 쓰고 다닐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교회 비슷한 흉내내는 것으로서 이 교회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단이란 건 뭔지 아세요?
처음은 비슷해. 근데 이단, 끝이 달라.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처음은 비슷해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있다니까요.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바울 사도 보면 아까 두란노 서원 가기 전의 상황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떠난 이유. 역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정의조차 달라요. 그리스도 안의 진리,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해 안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만든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선언합니다. 성경과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전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들 앉아버려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놀라워요. 막 소름 끼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등골이 뭐 오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이 이단이에요. 대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들과 대화를 말라는 거죠. 주로 어떤 이들이냐? 주로 스스로 선지자래, 예언자래,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자래.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어때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말씀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 중에도 있고, 뭐 전도사들 중에도 있고,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도 아세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요. 누구나 다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도 알려드렸다니까. 아프시잖아.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어떤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아니라니까요. 고침은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어떤 목사한테 갔더니 기도를 받았는데 뭐가 나왔대. 어떤 성도한테 갔는데 예언의 얘기를 해주는데 놀라웠어. 주님이 주시는 것만 믿으세요. 사람이 주는 거 믿지 마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해. 그러나 그건 정말 어떤 분들이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집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던데 믿는 거는 자유고 기도를 권사님이나 집사님 대상자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면서 그거를 알아야죠. 그냥 100% 믿고서 그렇대. 병이 나았나 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목사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이런 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한테 말해봤자 안 돼.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단 사이비들과 토론을 하고 이겨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몇 명 제가 또 보기도 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용담 삼아서 SNS 같은 데 올려요. 누구 신천지 누구와 전능신교 누구와 통일교 누구들과 몰몬교 누구들과 해가지고 자기가 물리쳤대나 뭐래나. 진짜도 있겠죠. 하지 말래니까 그런 짓을. 이단들인 것 같아. 느낌도 이단이고 그래. 말 섞지 마세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말을 섞어가지고 저 사람을 혼란시키고 미혹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말을 해? 안 된다 이거예요. 알면 피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 제자인 바울 사도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권면은 아니라고 느끼면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미혹되고 유혹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들도 미혹되고 유혹되어가지고 선동된 이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의 신앙들을 그렇게 굳고 단단하다고 확신해요? 그럼 그 확신으로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더 매진하세요. 물론 코로나 시대니까 특별히 그렇게 오는 사람도 더 피해야겠죠. 대면하면 안 되고. 비대면 우리 만나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피해야죠. 교인들도 만나기가 힘든데
그래 이단 사이비 신자들을 왜 만나요? 아서요. 다쳐요. 하물며 내가복음에 사로잡힌 이상한 신학을 지닌 목회자들의 헛소리들. 머리만 아프다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과의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막 무슨 뭐 신앙적인 거 하는 것 같죠. 뭐 네가 믿었네, 뭐가 했네, 뭐 그따위 믿음으로 뭐 이러면서 싸운다니까. 결국에는 내 믿음이 흔들려. 근데 그 내 믿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초신자들이나 약간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이고 저것들 봐라 이렇게 되고요. 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러다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쉬운데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건 죄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 우리 교단 목회자 중에 하나, 저랑 좀 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음도 통하고 저희 교회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페북에 자기 비전에 관한 개인적인 얘기, 사담이라고 그러죠. 그걸 올렸어요. 비전이 따로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거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쭉 썼어요. 저희는 뭐 서리전도사, 담임전도사 하다가 이제 뭐 준회원 되고 막 이렇게 그게 뭐 담임전도사가 준회원이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거든요. 감리교 목사는.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진급 때 비전에 대해서 그 감독관 목사님이 물어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올렸죠. 공감되는 내용이죠. 저나 많은 이들이 동감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세게 쓴 거예요. 대충 뭐 비전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하냐. 한국교회 목사들 문제다. 뭐 그러면서 험악한 말, 뭐 인신공격 등등 별 얘기를 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인 되는 그 목사, 우리 교단 목사, 사람이 착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 좋은 말투로 잘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댓글들이 또 막 난리 난 거예요. 여러 말들 댓글이 시끄러웠죠. 댓글 쓴 분들 중에 페이스북도 친구인, 공통적인 친구죠. 목사님하고도 친구고 저하고도 친구인 분 글이 좀 지나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설교 때 좀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간혹 열정이 특출난 이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상대를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말이 앞서서 쉽게 판단하거나 대화할 때 기본 에티켓 없이 상대의 의도도 모른 채 구구절절 훈수두는 경우를 말한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고는 쉽게 말로 판단하고 상처 줘서 마음 닫고 떠나게 만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심령의 상처를 입고요. 이 자매도 잠시 주님을 떠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느낀 감정을 쓴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글도 달고 위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뭐 대단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어떤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스스로 잣대나 판단으로 남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막 난도질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보면 뭐냐면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편하게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감사원금 안 해서 그래, 11조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상처받는다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이유로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때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와 신화, 믿음의 유산 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짜깁기로 신자들을 혼란케 해요. 일종의 토착화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에도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토속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도덕경,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하고 성경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접목시키는 이상한 논리의 토착화 신앙을 제가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런가 보다 지식이니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거죠. 인본주의, 배도적 신학 더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 중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역마다 있는 신들의 호칭 중 하나라는 주장을 하는 교회 안에 입김 센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대요.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나 이런저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성경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내가복음 있잖아요. 자기들의 말이나 주장을 책으로 엮어서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니 예언이니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또 실제로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뭘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하지 말라고.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목회자들도 있지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가끔 SNS 보면은 맘대로 그럴듯하게 잘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받았대.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권면 후에 멀리하는 거죠. 내가 복음하지 말고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사, 성경교사 되는 목사들에게 물어봐도 되겠는데 목사가 잘못하면 잘할 수 있는 목사에게 물어봐야겠죠. 여하튼 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순전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특정인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에베소의 유명한 거짓 교사들, 이단주의자들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라 세력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영향력도 끼치고 있던 이들이에요. 내가복음주의자들, 거짓 복음주의자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하고 조립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러는 이들.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나 빌레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헬라 철학을 신봉하고 있던 이들이에요. 플라톤 뭐 이런 이들 있잖아요. 철학자.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봉인되었다.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주장하면서 영혼만 부활한다고 전파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거 아니죠. 육신으로 주님은 오셨어. 나중에 도마보러 내 옆구리 찔러보라 그러잖아. 그리고 만져보라 그러잖아. 내 손을. 주님은 육신으로도 오셨다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자기들의 이해 상황 내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것에 복음을 섞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버리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말이 좋아서 토착화 신앙이죠. 귀신, 무당,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신앙, 소나무 뭐 이런 거에 뭐 그게 지켜주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짬뽕 신앙, 귀신 장난 같은 거짓 복음이죠.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연초만 되면 토종 비결 보지요. 아침에 말씀을 본다면서 휙휙 넘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네 뭐랬네 그러죠. 핸드폰 찾아가지고 뭘 봐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본다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들이 그러고 있어. 이것도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단마귀가요. 우리가 볼 때 사단마귀,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판타지 같은 거. 그걸 보면서 뭐 재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마귀, 우리를 혼란케 하고 그런 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섭고 포악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해. 그리고 침투해요. 복음을 왜곡시켜요.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놔요.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가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교회가 좀 이상해. 어느 집사 권사가 이상해. 막 이러면서 성도들 간에 분란을 막 일으키고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런 일을 목사가 하면 더 문제인데 목사가 하는 사람도 있다죠. 그래서 교회가 막 세 분열, 네 분열 나고 막.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세상의 거짓, 부조리,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신자들을 혼동되게 하지만 결국 뭡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가 세워진 주님의 교회된 바.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